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우리 청년대학부 방문하신 지체분들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잠깐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2022년 우리 헌신하고 있는 헌신을 시작한 우리 임원들이죠. 회장단 또 팀장님들 또 우리 마을장님들 함께 이 사역에 관련된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피곤하고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섬김에 대해서 많은 기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다음 주에 보통 우리가 명절 또 행사를 하는데요. 명절 행사를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떡과 전을 좀 나누고 또 우리 귀한 또 특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명절을 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우리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컨퍼런스룸, 생활관 컨퍼런스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50명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배 스태프들은 18명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꼭 신청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목회실 회계, 행정, 디자인 간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꼭 이 추천이나 연결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인이 또 마음이 있으시면 꼭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 부실이 있죠. 지혜관 9층에 우리 부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몇몇 분들이 싹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성 자취방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프린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학기 중에 뭐 공부하시거나 또 출력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편하게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대신 이제 뒷 정리만 잘 해주시면 그리고 문 시건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보이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은 자매님, 우리 멀리 공주에 안 멀죠, 공주는. 네, 오셨고 오늘이 생일이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홍진 자매님도 너무 오랜만에 앞머리가 변형이 돼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눠야만 하고 그래도 우리가 뚫고 나가야만 할 우리 인간의 이 보편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42살이 되었어요. 42년을 살아본 제가 보기에 아직 한 20, 30년 정도 사신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이 있겠냐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죠. 20대 그 시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7살이 된 제 아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느낍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자기 욕구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자지러집니다. 그것이 단지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 별로 이렇게 헤비한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떼쓰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눈높이와 그 아이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 나이 때는 그 장난감 하나가 인생의 전부거든요. 어떤 모양이든 그 나이대와 상관없이 그 나이대에 맞는 크기의 어떤 공격으로서 그 육신의 욕구를 거슬러야만 하는 그런 마찰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이 때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인류든 부하든 가난하든 다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 정도가 좀 작아도 엄청 고통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뭐 10대 때는 사춘기와 뭐 학업의 시기를 거치면서 또 그거에 맞는 고난이 있고요. 20대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면서 또 고난을 겪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고난, 이 강도가 점점 세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은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세대가 겪는 고난을 그냥 한번 지나봤잖아요. 이제 지금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고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나이 때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 나이 때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본질적 원인,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별로 또 뭐 종족별로 뭐 어떤 부유함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들로 뭐 이렇게 다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고난의 본질, 그 본질이 바로 인간의 육신적 죄악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 관성과 그것대로 하지 못하는 제한된 인간의 능력,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압력, 그 마찰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오는 고통, 고난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시죠. 어때요? 이 육신의 죄악의 욕구를요,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찔림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이 고난, 우리의 죄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이 시험에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이 안의 죄성을 극대화시켜서 공격하는 이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잠깐 묵인하시는 이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이 두 가지는 근데 다 죄가 존재하는 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도요, 이 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시험받는다는 것도요, 죄인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싸움이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겨요. 옛사람만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안 생겨요. 거기에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새 사람이 들어와서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믿음과 믿음 없었던 옛 시절의 사람이 이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세 사람이 진짜인지가 증명되려면 이 싸움을 계속해서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입니다. 모든 인간,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대 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다른 사람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겨내셨다면, 그런 신적인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100% 인성으로만, 인간으로만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우리 인간들도 우리들한테 오는 이 시험들 이겨낼 수 있다. You can do it.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1,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 충만함 있고 그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복 상태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제가 본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요. 이모 씨 아들 모하람이라는 분이 계세요. 배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저 뒤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공복이라는 상태, 인간이 어떤 시험 들기에 너무 쉬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이 성령 충만하셔서 가셨다 그랬죠.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할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할수록 어때요? 고난이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오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이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 정체성에 이제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알아서 그걸 시험해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그 수련회라는 걸 다녀왔어요.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아, 그게 은혜구나.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때는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를 빡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목이 얼마나 쉬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련회를 잘 했구나 이거를 봤어요. 지금 저는 이제 노래하고 하는데 지금은 목이 쉴까봐 염려하면서 막 조심조심 하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런 수련회를 처음 이제 겪고 나오니까 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데 딱 수련회 끝나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너 숙제는 했니? 저의 이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나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한순간에 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공격하셔서가 아니라 이걸 매개로 사탄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의 사람들에게 더욱 극심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영적으로 이 최고를 달리셨죠. 최고죠. 성령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혜가 진짜인지 시험하시고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간을 금식하게 함으로 그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이르게 하셨던 거죠. 그 은혜가 그 사람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이 진짜 은혜라면 이 시험 견뎌내기로 결정해야만 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 무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자, 이러한 시험의 유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바로 육신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욕심. 3, 4절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 허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인간 흉내 내지 말고, 인간 코스프레 하지 말고 신적인 네 능력 사용해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할 수 있잖아,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신이잖아. 사탄의 이 제안이요,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려면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보다요, 그냥 배가 안 고프실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배고픔, 이 육신에 속한 이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면 배가 안 고플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순에 속지 않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육신을 입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있다 그래서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지만 그 본질,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이 육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의 영이 본질이잖아요. 이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더 우선적으로 살아야 될 게 육신보다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고 육신이 죽으면 그 존재는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육신이 사는데 영이 죽었다? 이건 좀비죠.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겠지만 떡이 다가 아니야. 심지어 떡이 없어도 영은 살 수 있어. 뭘로? 말씀으로. 육신이 죽더라도 영이 산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 말씀, 예수님은요 그대로 믿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야 내가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 네 말은 가짜야.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필요가 있을 때 누구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원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방법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신비스러운 사건들 또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예하의 기적들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허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비스러운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담은 이 말씀을 내가 믿어요. 이거대로 될 거야. 이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육신적인 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심지어 육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 영을 망가뜨리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나지 않는다라는 믿음. 내가 이걸 정말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육신보다 영이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육신을 채우기 위해 영을 무너뜨려야 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영을 지키기 위해 육신을 포기할 수 있는, 육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뺏어야만 하는 이 땅의 경쟁의 논리를 가진 이 땅에서, 그 경쟁 속에서 육신의 그 정욕을 택해서 경쟁에 적극 참여해서 내가 조금 더 갖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못 갖는 그 상황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희생해야 돼 라는 영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죄를 짓지 않고 내 영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 미래의, 육신적 미래의 안락함, 안주를 위해서인데,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예배나 어떤 영적인 활동을 방해할 때, 우선순위를 더 뒤로 미루게 될 때, 내 육신적인 그 미래보다 그 이후에 영적인 미래, 영이 사는 그 미래를 택할 수 있는 지금의 결단,
사탄이 우리가 떡이 아니면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나는 이 말씀을 믿지 너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할 때,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이 보편적 시험의 유형,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것이 다 자기 거래요. 자기한테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소유권자인데,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누구한테 이걸 줄 건지 알아? 나한테 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뭐요? 신명기 6장 13절에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이 논리를 반론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성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양도한 적도 없어요. 사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으로 그것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을 누구한테 줄 권한도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찾아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자,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 아니에요? 이 세상의 미래에서 잘 되고, 이 육신의 미래에서 잘 되고, 안전하기 위해 80년, 90년 그 나이 때까지 안전하게 살기 위해 지금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게 우리의 학업이 시절 아닙니까? 자, 사탄은 지금 우리의 판단과 생각, 이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야 라고 속이면서 그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야, 이 세상은 내 거야. 하나님 없어.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아? 열심히 경쟁하고 성공하면, 지금 네 육신적인 미래만 잘 투자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세팅해놨어. 약육강식의 논리로. 그러니까 그 논리만 잘 따르면 네 인생은 필 거야. 거기에 속아서,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언제 몇 살 때는 이렇게 계획 세워 이때가 돼야 내 인생이 좀 평탄하게 갈 것 같아. 내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은 뭐예요? 지금 사탄이 본 주인은 아니지만 지배하고는 있죠. 일시적으로. 그 사탄의 논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그러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 편승해서 나아가게끔, 그것을 내가 판단한 것처럼 속여서 사탄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우리 인생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 내 안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짜 주인에게 속아. 나중에요, 진짜 주인이 이걸 찾으러 오세요. 그때 어떻게 될 겁니까? 사탄을 따랐던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최악의 범죄예요. 범죄 중에 가장 최상층에 있는 범죄예요. 왜요? 우상숭배 이하의 모든 범죄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루어진 범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상위의 범죄는 없어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 세상의 미래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 내 인생만을 위해 사는 것,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세상에서 불법 정거자인 사탄과 함께 그 사탄이 만든 법에 순응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 사탄의 논리를 따른 자들을 누구의 편이라 보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때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데 일제의 법들을 다 갖다 넣어서 그것을 지키게끔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 구조로 일제가 세팅을 해놨죠. 그때 그 일제의 논리에 적극 편승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던 이 친일파들 어땠을까요? 그 시절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영원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친일파의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시대가 바뀌고 그들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바뀐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친일파들 우리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일본의 편으로 보는 거죠. 일본과 공범자로 볼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잠깐의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잠깐의 시기에 이게 영원할 거라 착각해서 사탄과 공범자가 된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인데, 이게 말씀에 뻔히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고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해요. 믿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 잠깐의 것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역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살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지금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악착같이 믿음대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우리 보편적 시험의 그 유형, 바로 감정적 욕심입니다. 감정적 욕심.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쫙 가서 받아줄 거 아니겠어? 너가 하나님인데. 자극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거기에 내 자존심 긁었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은 뭐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대처하셨어요.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번에는요, 근데 재밌어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뛰어내려봐. 그렇게 지켜줄 거야. 말씀에 써 있잖아. 너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한테 대적했잖아. 나도 말씀 근거로 얘기할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야, 사탄도. 자, 근데 어때요, 이거? 말씀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전후맹문학이
이 상황에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노라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 내가 지금 이 성경 딱 펼쳐 보겠습니다. 근데 펼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뭐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다 기도했어요.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한 번만 더 주님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뭐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은요,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방향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자꾸만 보려고 하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요. 답정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결단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뜻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말씀도 서스름없이 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종용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이다라는 것. 이거는요, 이 인간 안에 있는 명예와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기적을 바라죠.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 기적을 바라는 내 마음의 목적이. 근데 이게 내 욕심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루고 싶어. 내 욕심인 거를 좀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이루고 싶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인 내 욕심인 거예요.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상황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지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때요? 이때 하나님께 먼저 의지를 해야겠죠.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으로 합리화시켜요. 차라리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욕심납니다. 차라리. 감정적 욕심. 사탄은 이 부분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야, 그거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다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잖아. 기도해. 그리고 믿고 결정해.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그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쏙 빼놓고 그 이후에 그 조건은 쏙 빼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 악용을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요 곧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시험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지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내 자신을 시험하지 마.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을 보니까요, 이 마귀는 이제 이 시험을 마치고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를요 떠나요. 근데요 얼마 동안만 떠난대요. 이게 뭐야?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험에 늘 보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견디어내셨어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겨내려면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는요, 세상 논리에 온전히 편승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인데 이곳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요,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의 행동이 이곳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이 목적인 바로 이 세상, 이 곳, 이 공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지만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속이면서 말하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감정의 욕구, 육신의 욕구, 그것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오는 시험.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싶으세요?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험 받으면서 사는 게 그냥 평화롭고 좋다고 여기십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여기세요? 여러분요, 이 시작은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싶은 그 영적인 욕구, 그것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인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가 몰려올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말씀을 의지, 우리에게 주신 영을 의지해요. 내 육신만으로, 내 육신의 시각만으로 봤을 때 내가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축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맞다고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싸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 그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싸워주신다. 그것조차 믿어버려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